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제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아닐까요? 이 베드로 사도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믿음 때문에 시련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큰 박해들을 받고 있는 그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편지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다 고통을 당해봐라 이런 편지일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시련당한 이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분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는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우리가 아마 이미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는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어릴 적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그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분이 또 말합니다. 이 배를 좀 더 깊은 곳으로 갑시다. 아니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그 말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된 그 정리를 다 해놓은 그물을 깊은 곳에다 던지랍니다. 이거는 배를 띄우고 그리고 배를 몰아서 깊은 곳으로 가는 것과 더 다른, 그는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런데 그 어부의 상식적인 이 고기 잡는 시간에 지금은 깊은데 그물을 던지면 안 됩니다. 왜? 이때는 낮 시간이라서 고기들이 수풀을 찾아서 조금 그 호숫가 주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깊은 데가 고기가 없대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분이 그물을 던지랍니다. 그럼 그물 던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허탕치고 나면 또 그물을 정리하고 수고를 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의 경험이 아닌 그 배에 탄 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금을 던졌다가 고기도 많이 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제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경험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서 그 다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마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고 그 통곡한 것이 얼마나 뼈저리고 사무쳤는지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그 스토리에 담긴 그 자리가 멘토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부인했던 그 마음 가지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서
그때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인생을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새벽쯤 되었을 때 누군가 밖에서 크게 외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그래서 누군가 멀리서 고기가 있는 게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말을 따라서 던졌더니 고기가 얼만큼 잡혔을까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153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나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 그 끝에 153이 써 있어요. 그게요, 그 만든 분이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153, 그 처음에 모나미 볼펜을 만들 때 일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연필고 볼펜이고 다 동그랬대요. 한데 동그랬던 볼펜을 딱 놔두면 조금 기울기만 하면 또르륵 내려가 땡 떨어지고, 그러면 또 꼭 볼펜 심이 상하고, 이런 것을 각을 져가지고 탁 했더니 세상에 그 볼펜으로 이분이 마치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에. 근데 그것처럼 그 볼펜 하나로 일확부자가 되잖아요, 실패했던 자리에.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만났던 자리에 주님이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룩도 낯짝이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이 제자가, 아니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다 가까이 있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랑해요?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단어를 보면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아가파오, 우리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아가파오로 질문할 때 필레세, 이거는 필레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번역을 하니까 사랑이 똑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할 때 내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실패도 했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신앙 때문에 시련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신앙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무엇하기 위해서? 꼭 이런 거죠.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제발 실패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무엇하지 않는데요? 실족하지 말라고. 이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 부인했던 거,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에 실패했던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실족하지 말고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견고한 신앙으로 설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언제 이런 당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부할 때가 언제냐?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무엇을요? 장막을 벗을 날이 어떻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내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된 후요?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쓰노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것은 편지가 아니고 뭐예요? 유언인 거예요, 유언.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인생의 실패에도, 그리고 또한 신앙의 실패 가운데에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시간에 주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이걸 우리가 상고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유언같이 쓴 편지 베드로 후서 중에, 자, 베드로 후서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자, 졸린가 봐요. 우리 에어컨을 좀 틀까요? 훈훈하니까. 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장. 3장 중에 그러면 마지막 절은 몇 절일까요? 18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왜냐? 우리도 부모님들의 유언 중에도 보면 제일 남는 게 어떤 게 남아요? 마지막 말씀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개구리 우화 있잖아요. 청개구리 우화. 이 청개구리가 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말하기만 하면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그러다가 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얘가 지금까지 반대로만 했는데,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이랬다가는 이거 반대로 개울가에 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겨요?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내가 평생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지만 이번만은 들어야겠노라. 그래서 개울가에다가 부모님을 모셔놓고는 그 다음부터 비가 오기만 하면, 지금도 개구리가 운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준 그 말 한마디가 그게 남아요. 사실 저에게는 어머님은 아직 이제 올해가 지나면 올해 90이시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보다 6살이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75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이제 온몸에 전이가 되고 같이 있던 자리에, 그때 저하고 둘이 있을 때 했던 말 한마디, 그게 지금도 이 아들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예수님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던지는, 그게 끝마디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됐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한마디가 뭐죠? 한마디가 뭐예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송년주일에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그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자라갑시다. 아니, 이제 자러 갑시다가 아니고, 예?
다시 한번 이제 자라갑시다. 예, 이제 뭔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 성도들에게 남겨요. 자라가라, 성숙하라, 쑥쑥 자라라. 일관성 있게 신앙의 성중을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삶으로 더욱더욱 살아가라. 왜냐? 우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베드로는 일상생활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상생활에서 업으로서 실패했던 사람이 그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완전히 추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세워 교회의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자리에 대표로 그 베드로를 세워주세요. 끝나는 자리 같은데 오히려 그 끝나는 자리에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가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아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자리에서 제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더 달려가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하나 봐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봉사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철렁해요, 솔직히. 왜냐? 그 말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 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정말 그 봉사를 하고 뭔가 섬기는 자리는 애써야 되고, 어떤 자리에는 야단도 맞아야 되고, 어떨 때에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비난도 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없으면 대표 자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극복하게 하시고, 안 되는 일들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멈추면 주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은혜가 있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리에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할게요. 그리고 걸어가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은요, 내가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안 될 일을 하게 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한마디가 그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 더욱 자라가라, 이제 더욱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올 한 해가 오늘이 지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어요. 아이고, 이제 점점 우리의 인체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인체는 어때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는 멈춰요. 멈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노화된대요. 노화되는 것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퇴화된대요. 그게 우리의 인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데 갈수록 은혜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젊었을 때에는요, 내가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은혜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커갈수록, 아니 또 점점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제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무엇에서 자라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서요?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는 일에는 최고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뭐죠? 그랬더니 은혜는요, 영어는 grace. 또 이걸 그러면 영어가 아니고 원어로 하면 우리 오후 찬양대, 우리 찬양대 무슨 찬양대요? 예,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헤세드,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이건 알아서 되는 게, 은혜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를 범하여 저주와 진노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말하는 것도 은혜요, 오늘도 찬양하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로 찬양하고 진짜 은혜로 살아가시는지요? 만약에 은혜로 살아간다면 서운한 거 없어요. 누가 내 거 좀 뺏어가도 괜찮아요. 왜? 은혜로 받은 건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조금만 안 돼도 못 살겠다고 말하고, 오히려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 그때 제출하는 서류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목회 계획, 장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 목회 계획이 어떤 겁니까? 라는 그것을 이제 쭉 정리해서 제출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양육하여 선교하는 공동체.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요, 복음, 4가지 기둥이거든요. 바로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성장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공동체. 중요한 말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행사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턴가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배에 뭔가 조금 순서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또 주보에 뭔가 오타가 나거나 그러면 오타가 그 오타 좀 나면 어때요? 이거 잘못됐네요. 광고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거 오타 났다고 말하는 순간 그거 타입 붙인 우리 권건사님은 얼마나, 그걸 또 보고는 말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거 오타 났대, 이거 오타 났대 몇몇만 얘기하면요, 하루에 그냥 그 오타 듣지 않을까요? 살리는 이야기예요.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뿐만일까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해. 그걸로 사람이 살아요? 기분 나쁜 거 표현해가지고 내 마음이 행복하시던가요? 그런데 아예 얼굴에 딱 술 갖고 다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이유는 딱 하나야. 죄 많고 용서받을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저에게 있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어서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예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것이 은혜라는 말인데요,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없는, 나는 부자격자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믿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 모두 선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선물 받았는데 그것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예?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 선물들, 여러분 어떤 게 받을 수 없는 선물 중에 하나일까요? 지금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 요즘은 외제차도 보니까 슈퍼카, 슈퍼카 중에도 비싼 차는 요새 못 타. 그러는데 비싼 차 탈 방법이 있더라고요. 비싼 전기차를 누가 주기만 하면 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 전기차는 유지비가 적게 든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기차를, 그것도 나는 운전도 못 하는데 그냥 알아서 운전까지 하는 그런 차를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예?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서 그냥 입이 그냥 탁 입에 걸리고 살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것보다 천반배 더 좋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누가 조금 뭐라고 신경 쓰이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누가 또 내 신경 건슬리는 어떤 일을 하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 은혜는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어떤 애를 써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점점 자라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머리에도 은혜, 우리의 눈에도 은혜, 입에도 은혜, 우리 가슴에도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집에 갔는데 집에 아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눈에도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떠세요? 전 그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왜?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되찾아서 이제 자라가는데, 내년부터는 장로님을 뵈도 은혜가 넘치고 권사님을 뵈도, 아니 우리 성도님 누굴 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은혜 안에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힌트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2018년도에 부임해가지고 시리즈로 제가 구약 성경을 설교한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시리즈로. 그때 2018년도에 부임해서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성경만 갖고. 아시는 분? 예? 모세오경? 예. 제가 부임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예. 아까 이제 누가 맞히셨는데 룻기가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예, 4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룻기에 보면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 이 룻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룻이 만났는데 결혼하고 아직 자녀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네요. 그리고는 이 시어머니가 그 또 시아주버님도 죽고 그리고 또 이 시아버님까지 죽어가지고 한 집안에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 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이 모압 땅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내 고향으로 갈래.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고향에 남아서 각자 집으로 가라. 그럴 때 한 며느리는 가고 이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와요. 그리고 딱 오고 나니까 세상에, 아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서 뭘 하죠?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룻이 어머니를 내가 섬기려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이삭을 주워요? 그런데 그때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대가 끊어질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무르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어려운 가정이 대가 끊길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을 이을 만한 법을 만들어줬어요. 이 집안은 지금 이제 남자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때예요. 그때의 고엘,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룻이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이삭 주우러 나갔더니 누구의 밭에 갔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거는 장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자기 밭에 딱 탐방하러 왔다가 보니까 한 이방 여인이 뒤에서 이삭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룻기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있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나요? 보아스가 주나요? 하나님이 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어요. 그러기에 먼저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남편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아내를 통하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해요. 남편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있기를, 장 목사를 통하여 은혜 있기를 사모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살거든요. 그리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의
그가 결혼도 하게 하고 먹을 것도만 다 얻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가문의 시조가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에요. 이제 2023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섬기던 자리도 끝났다. 이제는 해방됐다. 아이고 좋다.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어떤가요? 일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배 아파도 예배당에 오려고 애를 쓰시고요, 지팡이 짚고라도 오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전화해서 야야 나 이번에 예배당 교회 가야 되는데 나 못 가니까 좀 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서라도 오세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는, 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이라니까요. 이제 자라가야 돼요. 이 바쁘고요, 아프고요, 다 이유 있죠. 그러나 은혜 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에서 자라가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 또 말합니다. 그를 아는, 무엇에서 자라가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말하고 살까? 어떠신가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몇 번 말하셨는지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외에는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말하는지. 내가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도 참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신앙에 어려움 당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 안에 뭐가 커져요? 신기한 능력이 커져요. 하나 질문, 이거는 이제 오늘 연말이니까 올해 얘기하고 나면 내년 얘기하는, 제발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대, 이런 거 알려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몰라도 살아요. 그런 건 잘 알려고 하면서 성경은 얘기도 안 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옆집이 뭐 하는지, 아니면 또 뭐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교회 와서 뭐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이렇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거는 제발 귀 닫고 예수님 아는 데만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세상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치가 어떻고, 뭐 윤 대통령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거 알면 뭐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사명 가지고 살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들은 그분의 길을 걸어가지, 내가 뭐 정치를 다 많이 공부하고 아니면 또 뉴스를 많이 본다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야, 청평에서 저렇게 나를 관심 갖고 뉴스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쓰고 살아야지, 이런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이 벌리던가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랬더니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성품인 줄 아세요? 이게요, 원문에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원문의 문자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언제? 예수님을 알수록.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 이번에 또 학생들 이제 뭐 대학 입시도 보잖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 중에 합격이 발표된 친구도 있고 아직 발표가 안 된 친구도 있어요. 그 발표가 안 된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발표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후년에도 괜찮아요. 언제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는 저는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인생에 실패했더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실패했더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아내가 그 얘기는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근데 해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삼수에서 들어갔잖아요. 재수도 아니고. 근데 저는 정말 그때 떨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냥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다른 말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사실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데 공부가 안 됐어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결국 재수하는데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제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세상에 실패한 자리고 그것도 같은 부서에서 나는 유년부 전도사고 유년부 교사도 있었는데 유년부 교사였던 그 경희대 나온 선생님은 신학대학원에 붙었어요. 그런데 전도사인 나는 떨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거기에서 계속 있었죠 뭐.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공부 못하는 전도사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아직 지금도 공부를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부자격자고 나는 은혜를 진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닌데도 참 신기하게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나는 부족하니까 이건 이만큼 공부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대학원의 THM 신학석사를 공부했잖아요. 좀 사람을 공부하려고. 그러고서는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는 부목사 한 사람씩을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공부하고 나서 장목사, 이번엔 장목사 차례인데 공부하라고. 근데 저는 이미 석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에 공짜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그 박사과정 들어가고 제가 이 박사과정에서 전체 공부한 게 7년 공부했거든요. 박사과정에서. 그러고 나서도 박사학위를 딱 받았는데 유학 간 내 친구들보다 일찍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 제가 1호 박사예요. 이게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십자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십자가 신앙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누가 비난해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누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을 알고 내 삶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조그만 손해난 일이 있다면 발발 떨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신앙 아닌가요? 나 손해봐도, 내 것 다 손해봐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신앙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개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누가 나에게 조그만 뭐라는 소리가 나면 나는 못 살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떨어져도 인생 다 산 것처럼 이렇게 사냐 말이야. 그러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자라가라. 은혜 안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언을 준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들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복음이 능력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